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쓰는 그 착하다거나 선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진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남을 돕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법이나 도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걸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의 기준에서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자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운명을 나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 말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사실 이보다도 완벽한 자유의 정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긴 한데 결국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또 언제가 가장 자유로운지 결정하는 그 판단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문헌들의 세계로 저희가 깊게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말한 그 견고한 상식들이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 완전히 뒤집힌다고요? 오늘 다룰 텍스트가 기독교 인생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자료였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루는 자료인데요. 특히 오늘 탐구는 여러분이 저에게 특별히 요청하신 아주 명확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 미션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제공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슬라이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중생, 부활로 이어지는 이 4단계 슬라이드의 순서를 차근차근 그대로 밟아가며 이 거대한 세계관을 해체해 볼 생각입니다. 아, 슬라이드 1장부터 4장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구조군요. 이거 아주 논리적이고 재밌겠는데요? 네,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문답을 넘어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철학적 개념들을 완전히 낯선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도발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 타락전 인간의 상태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아주 충격적인 개념이 바로 오프닝에서 호스트님이 언급하셨던 선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아, 선의 재정이요? 네, 이 자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선함은 우리가 윤리학이나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착함,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잠깐만요.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선하다는 거죠? 여기서 선을 판별하는 주체가 인간에게서 완전히 박탈당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현대 철학에서는 다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인간들이 합의해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를 선이라고 두르잖아요. 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헌이 제시하는 선의 개념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입니다. 선이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즉 창조주의 뜻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창조주의 뜻 그 자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얼마나 완벽하게 부합하느냐. 이게 바로 선의 유일한 척도라는 겁니다. 와, 이거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천재 조각가가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대리석을 깎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침내 조각을 딱 끝내고 그 작품을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아, 완벽해.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형태 그대로야 라고 만족할 때 그 조각상이 비로소 선한 것이 되는 거군요. 오, 그 비유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고 평론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오직 창조자인 예술가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했을 때 그 완벽한 상태 말입니다. 네, 도덕적 수련을 통해서 선해진 게 아니라 전능한 창조주가 스스로 보시기에 완벽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선하다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타락전 인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리적 구성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나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 즉 흙이라는 소립자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기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 흙과 생기의 결합.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일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종속적 자유라는 개념 때문이었거든요. 아, 종속적 자유. 기독교 세계관이 현재 철학과 가장 극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서 발생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완전히 자율적인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 1장에서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상태였다고 명시하고 있죠. 아니 그게 진짜 역설적인 게 철저하게 매여 있는 상태를 참된 자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자유를 타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인간을 애초에 독립적인 주체로 굳게 믿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대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세계관은 인간은 원래부터 자율적 존재로 설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에게 종속되어야만 가장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종속되어야만 완벽하게 기능한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3, 4살 된 아주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진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봐 줄 때죠.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통제라는 그 품 안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만약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8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독립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와, 저 아이 함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 절대 안 하죠. 끔찍한 위험에 노출된 거니까요. 와, 8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든 아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그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될 때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함과 해방감.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말하는 타락 전 인간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창조주의 품 안에서 그토록 완벽한 조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던 인간이 도대체 어쩌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고통스럽고 모순투성이인 상태로 추락하게 된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요청하신 순서대로 두 번째 슬라이드, 즉 타락된 인간의 상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텐데요. 금지된 과일을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호스 스피커, 사실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저만의 철학적인 반발심이 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해주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지식과 판단력이 생겼으니까 똑똑해진 건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 그게 문제냐는 질문이시죠. 네, 맞아요.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대체 왜 기독교에서는 이걸 그토록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타락이라고 규정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런 현대인들의 반문에 내놓는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타락의 본질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과일을 몰래 따먹었다는 식의 단순한 규칙 위반이나 불순종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본질은 뭔가요? 핵심은 바로 선악 판별의 주체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오직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라고 확인했었잖아요. 아, 그쵸. 조각가의 기준만이 유일한 정답이었죠. 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조각가의 심판석에 스스로 앉아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똑똑해진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축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버린 엄청난 쿠데타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문헌은 이것을 창조주의 주권에 대한 우주적 반역으로 봅니다. 완벽한 질서인 신본주의에서 혼돈뿐인 인본주의로 추락한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으로 삼고 싫어하는 것을 악으로 삼는 자기중심적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와, 이게 지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려 한 거였네요. 그렇게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사실만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성경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먹는 순간 무슨 독극물을 먹은 것처럼 즉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무려 930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육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쉬었죠. 하지만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심정지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 즉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그 생령, 즉 살아있는 영으로서 창조되었던 인간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시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먹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감각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건데요. 감각의 변화요? 어떤 변화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고 오직 육신의 눈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벗었다는 물리적인 사실만을 인지하고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8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뛰쳐나간 아이처럼 결국 부모의 품 안에서 누리던 그 완벽한 종속적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네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세상의 두려움을 보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사라진 그 내면의 진공 상태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다른 무언가라면 어떤 건가요? 바로 사단과 자기 자신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예속입니다. 현대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믿죠. 하지만 이 문헌의 냉혹한 진단에 따르면 그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인간은 단지 창조주를 떠나서 자신의 욕심과 사단의 영향력에 목줄이 매인 노예 상태로 전락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참담한 기본값, 즉 타락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되게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내 취향이나 결정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먼 상태에서 뭔가에 조종당하는 노예의 몸짓에 불과할 수 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철학적 진단이네요. 네, 아주 묵직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인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적인 노예 상태로 끝나는 걸까요? 이 컴컴하고 먹먹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중생한 인간입니다. 중생, 한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았던 인간이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뭔가요? 바로 성령의 단독 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단독 사역이요.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읽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현대사회의 자기개발적인 마인드셋과 얼마나 철저하게 불화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자기개발적 마인드셋과 불화한다. 아주 날카로운 관점이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보통 종교를 가진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고 명상도 깊이 하고 선행이라는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 구원이라는 보상을 성취해내는 과정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노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단 1%도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네, 신학의 역사에서 이 부분은 아주 치열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는 견해를 신인 합력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인 합력설이요? 일종의 구원을 위한 합작 투자 회사 같은 거네요. 딱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이 50%의 자본을 대고 인간이 50%의 땀을 흘려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논리인데 이거 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훨씬 인간적인 상식에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헌은 그 합작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부분적으로 고장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말 그대로 0%이기 때문입니다. 이 0%라는 절대적인 무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중생의 과정을 심폐소생술에 빗대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 심폐소생술이요? 네,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타락한 인간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라고 정의했잖아요. 자, 길거리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스스로 자기 가슴을 압박해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시체니까요. 그렇죠. 오직 외부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와서 강한 호흡을 불어넣고 강압적으로 가슴을 압박해 줘야만 오직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절대 영적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는 논리가 바로 이거군요. 야, 그 심폐소생술 비유가 이 문서의 구원관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체는 스스로 맥박을 띨 의지조차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의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사건은 오직 썩지 않을 영원한 씨앗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합니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개입되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생명 부여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단독 사역을 통해 인간에게는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마침내 노예에서 아들이라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유혹도 없는 완벽한 내면의 평화, 이른바 해피엔딩이 쫙 펼쳐지겠군요.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만 이 문헌은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평화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거듭난 직후부터 내면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투쟁이 시작된다고 경고하죠. 영적 투쟁이요?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건가요? 한 인간의 내면 안에 육체로부터 비롯된 과거의 습성, 즉 썩어질 씨앗인 육의 소욕과 새롭게 심어진 성령의 소욕이 매 순간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란 오히려 내전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왕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면 중생하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육의 소욕도 레이저로 종양을 태우듯이 한 번에 싹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훨씬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피곤한 갈등을 남겨두시는 걸까요? 이 문헌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갈등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영적 교육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된 교육의 과정이요? 네. 하나님은 거듭난 인간이 육의 소욕에 휘둘려서 뼈아픈 실패와 시련을 겪도록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그건 또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넘어지는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창조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 넘어지면서 배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저항과 시련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필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아,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면서 근섬유가 미세하게 막 찢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강력한 근육이 생성되는 것처럼 내면의 영적 내전을 통해서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청받은 슬라이드의 마지막 순서로 향할 차례네요. 이 길고 치열한 영적 투쟁의 종착지이자 기독교 인생관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번째 슬라이드. 부활된 인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거대한 서사의 완전한 활용정정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지점이죠?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 아니면 의학적인 소생이나 재생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재생과 부활의 차이요.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나오는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건 부활이 아닌가요? 신학적으로 나사로의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재생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재생이요?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이 아니라고요? 네, 그는 죽었던 육신의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 몸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썩어질 육체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게임에서 보너스 목숨을 하나 더 얻었을 뿐 존재의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슬라이드 4장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부활은 뭐가 다른 건가요? 기독교에서 약속하는 부활은 존재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대변형입니다. 썩고 약하며 욕망에 휘둘리던 그 한계토성이의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력한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는 사건이죠.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라. 이거 상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자연계의 현상으로 유추해보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 그보다 땅에 심긴 씨앗의 비유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 씨앗의 비유요? 네, 볼품없고 딱딱한 갈색 씨앗을 차가운 흙 속에 묻었는데 죽은 것 같았던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전의 형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화려하고 향기로운 영광스러운 생명력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 말입니다. 연속성은 분명히 있지만 질적인 상태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완전히 도약하는 거군요. 와, 정말 훌륭한 접근이네요. 사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던 그 완벽했던 타락 전 아담조차도 그 몸의 재질은 결국 흙으로 빚어진 물리적인 육의 몸이었습니다. 죄는 없었지만 물리적이고 질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죠. 본질이 흙이니까요? 네, 하지만 마지막 4단계에서 맞이할 부활한 인간의 몸은 물리법칙과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혈과 육이라는 하드웨어로는 영원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무한한 차원의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육신이라는 이 구형 하드웨어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신령한 하드웨어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뜻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인류 서사의 이 마지막 상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이 대목이 아마 오늘 다룬 4장의 슬라이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일 겁니다. 천국에서의 상태는 한마디로 완벽한 뜻의 일치입니다. 완벽한 뜻의 일치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의 뜻과 의지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싫은 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혐오스러운 상태. 내면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군요. 네, 내면에 남아있던 육과 영의 지독한 갈등도 창조주를 향한 불순종의 가능성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완벽한 조화와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와, 잠깐만요. 이렇게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탐구를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슬라이드의 충격적인 개념과 여기서 하나로 딱 연결되네요. 어떤 개념 말씀이시죠? 아까 하나님께 철저히 매인 상태에서 누리는 참자유와 평강이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슬라이드의 타락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던 그 부모 품 안의 절대적이고 종속적인 자유가 수많은 영적 투쟁을 거쳐서 마지막 부활과 천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장 영광스럽고 파괴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에서 오늘 요청하신 창조, 타락, 중생, 부활로 이어지는 이 4단계의 슬라이드 여정이 완벽한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인간이 잃어버렸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되찾게 되는 정말 장대한 여정이죠. 정말 숨이 멎을 듯 압도적인 서사네요. 오늘 여러분이 요청하신 슬라이드 순서 미션에 따라 아주 깊이 있는 문헌을 통해 인간을 향한 기독교의 4단계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여정이었죠. 네, 철학자들의 합의가 아닌 창조주의 절대적 기준에서 바라본 선함의 의미,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만이 불러온 우지적 비극인 타락, 인간의 알량한 도덕적 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성령의 단독적인 심폐소생술이었던 중생, 마지막으로 신령한 하드웨어를 입고 창조주와 완벽한 의지적 일치를 이루어내는 부활까지. 네, 정말 방대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이 탐구는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세계관이 인간의 뼈아픈 한계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 그리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고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텍스트가 지닌 특정 신앙에 대해 동의를 하던 안 하던 현대사회가 거의 맹신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와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이토록 거대한 스케일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고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지적 자극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깊고 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황홀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는 자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사랑을 가진 절대자에게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과 뜻을 완전히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 완벽한 종속적 자유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지금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돌아보시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한다. 내 운명과 행복의 디자인은 오직 나만의 책임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현대사회의 강박적인 자율성 추구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루하루 진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조차 잃어버린 채로, 심지어 내가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나의 얄팍한 욕망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의 피곤한 노예가 되어서 그저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매임이 곧 절대적인 자유라는 이 기막힌 역설. 이 질문의 묵직한 무게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만히 남겨두면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